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허락하신 말씀과 함께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오늘 말씀은 조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마지막에 그것만 남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구나, 싸우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상당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앞서서 살펴보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여서 지금 설교를 끝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율법을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에베소서에서도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생명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녀 간에 갖춰야 되는 그런 어떠한 매너와 태도와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한 가지 확실해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고 가정 안에 분열이 아닌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하시며 오히려 불화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전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본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네 글자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이 뭔 줄 아십니까? 평생 왼수. 그게 생각이 났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주님도 오늘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이 본문을 맞닥뜨렸을 때 너무나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까 고민 속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반드시 우리가 이 본문을 건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의 연장선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면 반드시 세상의 방식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속에서 그런 만만치 않은 충돌과 도전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주를 시인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과의 결속과 연합, 즉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대를 선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정의 불화를 야기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과 현실의 충돌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결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을 먼저 선택하겠노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떤 충돌과 어떠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바로 결국에는 우리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오늘 이 난해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평화의 개념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평화의 개념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가져오는 평화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허나 우리는 단순히 이 싸움이 없는,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해하고 부르며 숭고하게 그 의미를 고취시키며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며 또 성경을 읽다가도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러한 수준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우리가 읽으며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의 개념이란, 성경적인 평화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싶은 평화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왕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될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놀라운 주님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평화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화가 옴에 있어서, 우리가 그 평화를 얻는 데 있어서 역설적이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라는 것은, 트러블이라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검이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게 되면 누가가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곳에 보게 되면 검이라는 단어 대신에 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분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결코 군사적 충돌과 같은 누군가를 해하고 상하게 하는 어떠한 용도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35절 36절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연대마저도 끊을 수 있는 날카로운 사회적 분쟁과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은 결코 그 가정을 상하게 하거나 해하지 않는 분쟁과 분리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난해하시죠? 좀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 배경으로 이해해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마태의 주 독자들이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에 미치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경멸이었고 배반이었고 미혹이었고 이단적 사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예수님과의 연대를 선택하기로 했다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상당한 핍박을 받고 출가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쟁이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쟁과 도전 앞에서 여전히 예수님과의 연대를 선택한 자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한 자들, 정말 그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자들은 순간의 나눠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선택하였던
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오를 하고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35절 36절에 나오는 불화하게 하다, 영어로 보게 되면 set against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암시하듯이 예수님은 가족 관계를 망쳐놓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명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배척하는 사람들 사이에 안타깝기는 하지만 필연적인 구분을 야기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외국인 교회를 섬겼을 때 정말 친하고 가깝게 지냈던 그 인디안 친구 한 가정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름은 쉬바이고요. 그리고 잔시입니다. 너무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절실한 힌두교 출신이고, 감사하게도 이들은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친구들이 저희 가정을 초대를 해서 그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한 6시간 정도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들의 그 삶의 백그라운드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힌두교에서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냐고. 왜냐하면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살던 그런 아파트도 모든 사람들이 다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이었고, 근데 너무 나이스하고 젠틀하세요, 다들. 그래서 한 번은 아래층에 있는 분이 저를 또 초대하셔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힌두교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도 나름 공부한 게 있어서 힌두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내 딸보다, 우리들보다 더 잘 아냐고. 오히려 당신이 내 딸을 힌두교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힌두교 전도사가 좀 되어줄 수 있냐. 제가 스미마생 저는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로 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말을 합니다. 힌두교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입니다. 랭크가 정해져 있어요. 가정마다 어떤 계급에 속하게 되어 있고요. 가장 높은 계급은 어디냐면 브라만이라는 계급입니다. 사실상 이 브라만이라는 것은요, 계급이라기보다는 힌두교에서 우주의 궁극자를 브라만이라고 여깁니다. 이 단계까지 각종 수행과 행위로 자기 부인의 단계를 통해서 그 레벨까지 도달하는 그런 목표를 삼는 종교예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브라만과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자신들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종교적인 신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쉬바와 잔시가 결혼하기 전에 잔시는 그래도 그게 한 1부터 뭐 30 몇 가지 있다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 되시는 잔시가 상당히 상위층에 속했던 계층이고, 그리고 남편인 쉬바는 보다 낮은 계층에 속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쉬바와 잔시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을 통해서 그 남편은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 공식적으로 그거를 가족에게 말하는 순간, 퍼블리클리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아무리 높은 계급에 있었을지라도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제일 밑바닥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가장 천한 계층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는 멤버는 그 가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버림과 핍박을 받고 출가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있는 이야기를 고스란히 저희들에게 열변을 토하면서 말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나누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자신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완전히 가정에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난 분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쩔 때는 그 아내 되는 분은 감금까지 당하기도 했으며, 모진 조롱과 수모를 받고 쫓겨나는 그런 어떤 아픔을 경험했노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너로 이것을 가능하게 했냐고. 도대체 무엇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것들을 견디게 하고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과의 갈라짐과 분쟁 속에서도 예수님과 연대를 포기할 수 없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 어떤 신앙의 그 본질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아름다움이 너무 궁금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들의 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구원이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압박과 충돌 속에서도,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를 시인해 예수님과 연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앞에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는 다른 어떠한 대안도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진리가 너무 확실하고 그 진리를 이젠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고귀한 사랑을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그들이 사랑하는 그 어머니, 또 아버지, 친척, 동생, 그 가족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비록 핍박과 조롱은 받았지만, 분쟁과 갈라짐의 아픔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선택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의 어머니, 아버지, 나의 자녀, 나의 모든 가족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에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저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오늘 본문 계속 읽게 될 37절과 39절의 진정한 의미를 이들의 고백이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부모님을 또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경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돌아봐야 하며, 우리는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되며,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정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을 어떤 의미 있냐? 바로 진짜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잠깐의 이익과 편안함을 버리고서라도, 아니 더러는 위에 말한 시바와 잔시처럼 자신의 공동체에서 버림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순간이 순간적으로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부모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연대를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몰라주고 나의 이 믿음을 몰라주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가족을 더 공격하고 더 절단하고 더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선을 그들에게 베풀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잔씨와 시바는 그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모릅니다. 아직 그들의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분들이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의 행위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의 태도가 이미 충분히 그 부모님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었고, 부모님의 마음이 이제 너무나도 많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호주로 돌아와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그 잃어버렸던 단절되었던 가족들의 시간이 하나둘씩 회복되고 있다라고
오히려 먼저 연락이 와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그 39절에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기로 작정한 이 두 친구의 가정에 복음의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정, 또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앞에 놓여진 피해갈 수 없는 믿음의 충돌 앞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기를 추구하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와 연대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충돌과 도전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기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의 주변에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혼자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 그리고 성도들이 더러 계십니다. 누구는 너무 어린 고등학생의 나이인데 교회를 간다는 이유로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의자를 집어던집니다. 근데 그 아이는 오히려 그 의자에 맞는 게 기쁨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 아이의 모습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극심한 핍박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신앙을 붙잡고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그런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 어떤 대가가 따를지라도 예수를 선택한 그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반드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믿음의 선택을 쉬지 않으며 더 사랑으로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